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길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성시교독은 25번입니다. 성시교독 25번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심이요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사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옵소서. 주여, 우리 모든 죄를 내어놓습니다. 연약함을 내어놓습니다. 주님,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주님, 이 시간 우리 위에 함께 하시고 우리 위에 역사하여 주님, 성도의 예물을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참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회개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는 허황되고 거짓된 말을 많이 하였습니다. 은밀하게 죄를 범하면서도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죄악 중에 빠져 살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세상과 짝하며 살고 죄인들과 손을 잡고 그들의 은밀한 죄에 동참하고 은밀한 죄를 꾸미기도 했습니다. 주님, 가슴을 두드리며 이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는 그런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
주께로 한 걸음씩 좋은 애 받으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좋게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곧 와서 아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리라. 한 걸음씩 좋게 나오라. 주님께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8면에 기록되어 있는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은총을 무한히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택하시어 구원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시며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영육간에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오늘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부지불식간의 지연자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만물이 소생하고 해살이 가득한 이 4월에 주님의 부활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시고 지난 주일에는 우리의 영성을 더욱 풍족하게 하시고자 심령 대부흥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다짐하게 하시고 하나 되는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를 경험하고 기도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기쁨이 우리의 생활 속에 넘치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전파하는 모든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끝나고
우리들의 삶이 점점 더 회복되리라 믿었으나 아직도 끝나지 않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많은 민족들이 고통 중에 있고 세계 경제의 침체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직면하여 있습니다. 또한 국가를 통치하는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국가의 안보와 미래의 희망을 펼쳐 세계에서 우뚝 서는 국가를 건설한 지도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나라와 한국교회를 위한 간곡한 기도를 드립니다. 이 민족이 주님의 사랑을 받아 힘차게 성장하였으나 교회와 국가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고 자신의 이익과 당리당략을 추구하여 분열과 갈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국가와 교회의 지도자를 위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도록 하게 하시고 각자의 주어진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희성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박태웅 목사님을 이 교회에 보내주셨사오니 늘 강건하게 하시고 이 교회를 잘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선출된 세 분의 피택 장로와 10명의 안수 집사님들, 20명의 권사님들, 주님의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임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어떠한 세력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희성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과 말씀과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각자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귀한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성령의 두름 아래로 입혀주셔서 인간의 생각이나 방법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오직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만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있는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 우리 희성교회 교우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여 새로운 한 주간 가뿐히 승리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호사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늘에 상달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겐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와 같이 주께 나와 예배 드리기를 원하오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나오지 못한 모든 희성교우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채워줄 믿사오며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이 모임에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부활의 기쁨 속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때때로 기뻐하며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를 위해 이웃을 위해 그리고 주일 헌금으로 드립니다. 받으시고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갈 양식과 건강과 힘을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시며 강건한 은혜와 축복도 내려 주시옵소서. 가정은 평안하게 하시고 일터는 형통하게 하시며 우리의 자녀들은 믿음 안에서 잘 자라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되게 하셔서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께 돌아오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시며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일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옵소서. 온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전쟁과 분쟁을 그쳐주시고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미움과 증오로 가득한 곳에 용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 나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등록해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역 복음 전파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수요일 오전 10시까지 아동부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함께 나오셔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 선호회 제108회 정기노회가 4월 27일 목요일 모래내 교회에서 있습니다. 노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장로님으로는 민병아, 박성태, 김성호, 방유 장로님께서 총대로 참여하시겠습니다. 5월 주뜰안의 기도회가 5월 1일 새벽 5시 반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봄 소풍이 5월 9일에 있겠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상은 70세 이상이 되겠고요. 장소는 북한산 일대가 되겠습니다. 오늘 강대산 꽃꽂이는 최선자 권사님의 소천 5주기를 맞아서 강준수 장로님과 자녀들께서 언납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모임의 봉사 광고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 광고입니다. 유승열 집사님과 이화영 집사님의 장녀인 유단비 양의 결혼식이 4월 29일 토요일 오후 4시 그랜드 컨벤션 센터 3층 리젠시 홀에서 있겠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한 분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가 언제 기뻐합니까? 이럴 때 기뻐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면 우리 기뻐하죠. 시험에 합격하고 승진하고 그리고 자녀를 낳고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기쁨을 주는 일들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작은 것에도 기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난주에 부흥회를 마치고 돌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니까 저는 거기서 그걸 발견했습니다. 작은 것에 기뻐할 수 있구나. 유행어가 생길 것 같아요. 우와, 이야. 단 두 마디잖아요, 그죠? 두 마디인데요. 벌써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기서 웃음이 나오시잖아요. 대단한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우와, 이야 이 두 마디 가지고도 얼마든지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 보면서 제가 한 가지 마음 가운데 기쁨이 멀리 있지 않구나. 늘 기쁨은 우리의 가까이 있구나. 작은 것 가지고도 우리가 얼마든지 기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바울은 기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의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거든요. 그는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적대자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상황만 본다면 결코 좋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기쁘다고 말합니다. 나는 기쁘다. 어떻게 기쁠 수 있을까? 갇혀있고 수많은 적대자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오늘 바울은요, 자신의 고난과 고통에 거기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가능한 일들과 발생된 그 결과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기쁨을 어디에서 얻을 것인가 하는 포인트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어디에서 기쁨을 얻을 것인가? 내 상황에서 얻을 것인가 아니면 다른 곳에서 얻을 것인가? 어디에서 얻을 것인가? 여러분, 스펙트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스펙트럼. 빛 스펙트럼, 소리 스펙트럼, 전파 스펙트럼. 쉽게 말씀드리면 이건 어떤 그런 범위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빛의 범위, 소리의 범위, 전파의 범위. 소리가 하나 있는 건 아니죠, 여러분. 빛도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다양하죠. 그래서 범위라고 말을 합니다. 당장 우리가 라디오를 들어도 여러분 굉장히 다양한 주파수가 있지 않습니까? 89.1, 93.9, 93.1, 106.9. 그 안에서 우리가 듣고 싶은 걸 골라서 듣는 거잖아요. 이렇게 스펙트럼이라는 건 넓이를 말하는 겁니다. 범위를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넓은 스펙트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스펙트럼이 넓다고 말하면 범위가 넓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 참 인간관계의 스펙트럼이 넓다 이렇게 말하면 인간관계가 굉장히 다양하고 폭넓다는 그런 의미예요. 아주 다양하고 폭넓은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때 그때 그 사람의 인간관계 스펙트럼이 넓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기쁨의 스펙트럼이 넓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기쁨을 얻는 원천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기쁨의 스펙트럼이 넓다. 기쁨을 가져오는 그런 원천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넓을수록 기쁨을 가져다주는 일들이 많아지겠죠. 사람마다 여러분 스펙트럼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에게는 기쁨이 되는 일이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감동이 없는 일일 수도 있어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스펙트럼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충 이럴 때 기뻐하죠. 보통 경쟁에서 이기면 기뻐합니다. 누군가에게 정말 이겼을 때 그때 우리가 아주 기뻐하고 기쁨을 얻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때로 여러분 유리한 결과로 인해서 기뻐합니다. 나한테 뭔가 좋은 일이 있으면 내게 모든 일이 유리하게 돌아가면 좋게 돌아가면 우리는 기뻐합니다. 그리고 때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보면서 기뻐하기도 합니다.
2018년에 여러분 러시아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엄청난 일을 하나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우승 후보이자 영원한 우승 후보이자 세계 최강국인 월드컵에서 최대 강국인 독일을 2대0으로 이긴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2대0으로 이겼습니다. 2대0이 딱 되고 나니까 독일 사람들의 얼굴이 완전히 여러분 그냥 사색이 됐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그런 얼굴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그 모습과 대조적으로 두 나라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한 나라는 영국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네덜란드였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 경기를 보다가 사람들이 환호를 합니다. 2대0이 되고 나니까 펄쩍펄쩍 뜁니다. 자기 나라가 이긴 것도 아닌데 아주 펄쩍펄쩍 뛰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영국 신문은 그 다음 날 아주 대서특필했습니다. 고소하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네덜란드 사람들은요 더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네덜란드는 그때 당시에 월드컵 본선에 진출도 못했거든요. 지역 예선에서 떨어져 가지고 본선도 못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그렇게 환호하고 좋아하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독일 말로 샤덴프로이데라고 합니다. 샤덴프로이데.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면서 느끼는 기쁨. 그게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고통을 우리가 보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느끼는 기쁨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번역을 하면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쌤통이다.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이러저러한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일들이 잘 되어질 때, 내가 경쟁에서 이겼을 때, 그리고 뭔가 내게 유리하게 돌아갈 때 다른 사람이 잘 안 되는 걸 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을 얻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의 상황은요, 이 모든 상황에 해당되지가 않아요. 오히려 반대죠. 오히려 그 사람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야, 잘됐다 저놈. 감옥에 갇혔으니 잘됐다.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여러분 그렇게 더 마음 가운데 기쁨을 얻는 그런 상황이에요. 승리는 더더욱 아니죠. 가택연금 상태입니다. 늘 그의 주변에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갇혀있고 시기를 받는 상황, 여러분 불편하죠. 그런 상황에서 기쁨을 찾는다는 거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기뻐한다고 말해요. 여러분 18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뭘 기뻐하는 겁니까, 여러분? 상황은 기뻐할 곳이 없어요. 그런데 이거로 기뻐하는 거죠. 선한 결과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진 선한 결과로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하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쁘다는 겁니다. 바울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유리할 것이 없어요. 갇히고 시기당하고 질투당하는 여러분, 이 일은 불리한 거죠. 이건 누가 봐도 불리한 상황입니다. 절대로 유리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오늘 바울은요, 선한 결과로 인해서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닥친 어려움이 복음의 진보를 이루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바울이 이렇게 갇히게 된 것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더욱 담대함을 불러일으켰다는 이야기입니다. 저 바울을 보라. 저렇게 갇혀있는 바울을 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의연하게 저 시간들을 이겨내는 바울을 우리가 보라. 우리가 본받자. 우리 더욱 담대해지자. 우리 더욱 담대함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자 라고 하는 용기와 격려를 바울을 통해서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갇혀있는 걸 보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더욱 담대한 마음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의 어떤 그러한 갇혀있는 걸 보면서 마음 가운데 시기와 질투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죠, 여러분. 15절로 1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하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시기하거나 다투는 마음으로 하고 어떤 사람들은 좋은 뜻으로 합니다. 좋은 뜻으로 하는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 세우심을 받은 줄을 알고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지만, 시기하거나 다투는 마음으로 하는 사람들은 나의 감옥 생활의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는 생각을 품고 다투는 마음으로 순수하지 못한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계속해서 그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시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인간적인 경쟁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떻게든지 바울을 이겨보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갇혀있는 바울에게 괴로움을 더해주고자 더욱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던 겁니다. 이런 겁니다. 봐라, 너는 갇혀있고 나는 이렇게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면서 내 세력을 넓혀가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순수하게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갇혀있는 거 보면서 너는 갇혀있지, 나는 자유롭다. 나는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내 세력을 넓히겠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죠. 근데 기쁘다는 거예요. 뭐가 기쁘다는 겁니까? 이래도 저래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었기 때문에 기쁘다는 거예요. 그것이 거칠애가 되었든지 아니면 참으로 하든지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니 그것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 그 선한 결과를 보고 있으니 내가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다. 내가 갇혀있는 게 문제가 아니다. 내가 시기와 질투를 당하는 게 문제가 아니다. 복음이 그렇게 전파되니 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여러분, 기쁨의 스펙트럼을 넓히셔야 돼요. 기쁨의 조건을 넓혀야 돼요. 꼭 내게 유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마음을 가진다면 우린 더 훨씬 더 많은 기쁨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내게 유리한 결과가 아니더라도 선한 결과로 인해 기뻐할 줄 안다면 다양한 기쁨 속에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타인의 성공과 타인의 행복이 내 기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기쁨의 스펙트럼을 넓히는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주문하셨어요. 너무 너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는 삶에서 벗어나라. 너희들의 그 민족의 우월성에 사로잡혀 있는 그것에서 벗어나라. 제발 좀 벗어나라. 너희들만이 선택받았고 너희들만이 모든 세상 가운데 가장 뛰어난 민족이라고 하는 그 생각에서 좀 벗어나라. 종교적인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만족해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벗어나라고 말씀합니다. 그거 아니라고요. 거기서 벗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바리새인들아, 너희는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구나. 거기에 푹 빠져서 자신들의 종교적인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바라보는 것에 그렇게 빠져서 그 기쁨에 그냥 도취되어 있는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즉 타인과의 비교에서 얻어지는 기쁨과 즐거움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그것에서 벗어나서 타인으로부터 기쁨을 얻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얻는 기쁨은 거기에서 좀 벗어나서 그들로부터 기쁨을 얻는 삶으로 좀 나아가라. 타인의 회복을 보면서, 그리고 타인의 즐거움을 보면서 거기서 기쁨을 찾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라고.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병든 자들이 회복되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들이 온전해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보시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선한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그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지나치게 비교로부터 오는 기쁨을 추구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쁨의 기회를 다 놓치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런 글이 있습니다. 단지 행복해지려고 한다면 쉽게 행복해질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행복해지기를 바란다. 남들보다 행복해지는 건 항상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실제보다 더 행복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그냥 단지 행복해지려면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가 있는데 자꾸 비교하니까 행복이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냥 행복하자고 하면 될 텐데 자꾸 다른 사람보다 더 행복해지려고 하니까, 끊임없이 비교하니까 행복이 찾아오질 않는 거예요. 내게 유리하고 내가 우월하다고 느끼는 것에서만 기쁨을 얻는다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순간들이 얼마나 될까요? 선한 결과를 보며 기뻐할 수 있다면 우리는 삶을 기쁨으로 가득 채울 수 있을 겁니다. 교우들의 건강하고 밝은 모습 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내 옆에 계신 분이 오늘도 내 옆에 앉아서 함께 이렇게 예배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가. 그 사람이 건강하게 내 옆에 앉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기뻐하는 거예요. 한번 둘러보십시오. 여러분의 옆에 앉아 계신 분이 오늘도 건강하신가? 당신이 건강하고, 여러분 교회가 찬송과 기도 소리로 가득한 것 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뭘 더 바라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더 바라십니까? 그럼 이곳이 그렇게 그냥 가득 차고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기도 소리로 찬송 소리로 그렇게 차고 넘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뭘 더 바라십니까? 이 선한 결과를 보면서 기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곳에서조차도 비교하기 바쁘고 유불리를 따지게 급급하다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서 아름답고 선한 결과를 보고도 감동이 없고 기쁨이 없는 인생을 산다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그것만큼 불쌍한 인생이 없어요. 모두가 다 즐거워하는데, 모두가 다 행복한데 혼자서만 마음 가운데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그런 인생 살지 마세요. 왜 그러고 사십니까? 왜 그러고 사세요? 타인의 불행과 고통을 보면서 행복하는, 기뻐하는 그런 인생 더욱 안타까운 거예요. 기쁨의 거리들이 이렇게 가득한데 즐거워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인생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선한 결과들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유불리를 떠나서 내게 얼마나 결실이 있는가, 그걸 떠나서 그냥 잘 되어지면 그걸로 기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일이 잘 되면 기뻐하고, 다른 사람이 건강하면 기뻐하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대가 찬양을 하면 그것으로 기뻐하고, 야, 오늘도 멋진 찬양을 우리가 들었구나, 멋진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스펙트럼을 넓혀서 모든 일이 잘 되어져 가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큰 기쁨을 소유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서만 찾지 마시고 선한 결과에서 찾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가능할까요? 이게 얼마나 가능할까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좀 좁잖아요. 그죠? 스펙트럼이 좀 좁아요. 기쁨의 조건, 환경이나 조건에 찾을 때가 많아요. 우리의 조건과 환경이 좋을 때만 우리가 기뻐할 때 많아요. 당장 좋아야 돼요. 그리고요, 지금 당장 좋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게 이익이 안 되면 불평하고 원망해요. 당장이라도 상황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그렇게 조건과 지금이라는 시간에 갇힌 우리가 어떻게 그 스펙트럼을 넓힐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지금 좋아야 하고 나한테 좋아야 되는 이 좁은 스펙트럼을 벗어나서 어떻게 우리가 좀 더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냐는 겁니다. 그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가능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 간다는 믿음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오늘 바울을 보세요. 나의 매임도, 내가 시기와 질투를 받음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입니다. 하나님 그것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있었던 이 믿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갈 뿐입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다 과정이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신다는 걸 우리 믿지 않습니까? 근데 믿는다고 하는 건 동시에 내 삶의 모든 결정권이 내게 없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 삶의 모든 결정권이 내게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께 있는 거죠.
내 모든 삶의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당장의 유익과 손해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왜 그렇게 우리의 손해와 우리의 유익에 집착하느냐? 다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건데, 다 내가 결정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건데, 그걸 좀 여러분 내려놓고 그 모든 결정의 권한이 내게 없다고, 하나님께 있다고 인정하기 시작하면 우리 좀 더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게 비록 내 뜻과 생각과 너무나 다를지라도, 180도 다를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모든 일들은 다 과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대하게 되고 그 기쁨 속에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갇혀 있다는 것, 그리고 시기와 질투를 받는다는 건 유쾌한 일이 아니죠. 그러나 바울은 조금 더 넓게 볼 줄 알았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보았어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이다. 그렇게 그 눈이 열려지자 자신의 갇힘도, 그리고 자신을 향한 시기와 질투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통로로 보여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뭐가 발견되어졌냐면 기쁨이 발견되어진 거예요. 아하, 하나님이 이것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파하셨구나. 여러분,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는 어떨까요? 좀 매몰되지 않을까, 이 상황에? 이렇게 갇혀있고, 그리고 시기와 모함과 질투를 당하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매몰되어서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거기서 벗어나서 기쁨을 발견합니다. 난 기뻐한다. 거칠애가 되었든 어찌 되었든 복음이 전파되어진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도 기쁨을 발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분, 기쁨은요 늘 충만합니다. 가득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사도들이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대해 공회는 사도들을 불러들여서 채찍질하고 놓아주었습니다. 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하고 이야기 놓아주었습니다. 매를 맞고 풀려난 거예요. 그러자 그들의 반응이 다음과 같았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여러분,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채찍질 당했어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합당하게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 쉽게 말하면 매 맞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돌아갔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내가 매 맞은 게 여러분 기쁨이 될 수 있습니까? 누가 나 때렸는데 여러분 그거 기쁘다고 그러고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편으로 보면 정신병자가 아닌가? 왜 가능하죠? 그들이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일마저 기쁨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 일마저, 자신들이 채찍질 당하는 것마저 자신들이 그렇게 그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짐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기쁨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어떤 것도 그냥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희망이, 그 믿음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요, 기쁨을 주는 겁니다. 어떤 일간지에 방 2개짜리 가건물 옥탑방에 세내 살고 있는 어느 여성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하늘에 떠 있는 별 바라보면서 식구들의 빨랫줄에 넣을 때입니다. 이웃들이 모두 잠든 밤에 그 밤에 남편의 옷과 아이들의 옷을 빨아서 가득 널고 있다 보면 하늘의 별도 보입니다.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행복한 여자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묻습니다. 왜 밤중에 빨래를 하십니까?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낮에는 일도 해야 되고요, 낮에는 주인집에서 빨랫줄을 쓰기 때문에 제 차례가 안 돌아옵니다.
항상 저는 밤에만 빨래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빨래를 널면서 저는 이런 생각들이 제 마음 가운데 일어납니다. 오늘도 무사히 저를 지켜주시고 살아있게 해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밤중에 그 빨래를 넣는 그 행복이 저에게 있습니다. 빨래 널면서 주님의 창조물 가운데 하나인 저 별들을 바라보면서 행복감이 저에게 밀려옵니다. 그 행복이 저를 지탱해주는 힘이자 에너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 팔자는 왜 이렇게 모질어서 빨래도 나지 못하고 빨랫줄 하나도 못 쓰는가,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요 기쁨을 누리고 있어요. 어떤 기쁨입니까? 밤하늘의 별을 보는 기쁨, 그리고 하루를 잘 지냈다고 하는 그런 감사와 기쁨. 왜 가능하죠? 믿음이 있어 가능한 거 아닙니까? 고단하고 어려운 삶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그 믿음 안에서 이 여인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밤하늘의 별도 기쁜 거고 그 하루가 그렇게 끝나는 것도 너무 기쁜 거죠. 그 가운데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믿음 있을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놓치지 않는 삶을 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쁨의 제목들은 항상 우리에게 있습니다. 항상 우리 주변에 있고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그것을 발견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늘 기쁨을 잘 발견하시고 기뻐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기쁨의 스펙트럼을 넓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겨우 내가 이겼다고, 내 일이 잘 되었다고, 다른 사람이 잘못되었다고, 하나님 거기서 우리가 기쁨을 얻는 그런 차원의 기쁨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모든 일이 잘 되어져 가는 걸 바라보면서 기뻐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넓은 마음 주시기 원합니다. 넓은 마음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일을 보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시옵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 우리에게 베풀어 놓으신 기쁨들을 발견하고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랑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랑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함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나랑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랑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전국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더욱 기뻐하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